할렐루야. 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기쁜 주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1년도 코로나 전국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주일 예배로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축복의 시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마음을 준비하시고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송 우리 찬양 드리면서 은혜의 자리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동문 119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형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미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오와 공으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리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22장을 부를 텐데요. 부르신 이후에 우리 장주향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실 텐데 자리에 나와주시겠습니다. 122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배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모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그 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 나신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면서 다 같이 그 우리 어린 아기 예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기도는 저 혼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같이 같은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핸델의 그 메시아 중에서 할렐루야 그 다 아시죠? 그 할렐루야 그 단어가 그 노래 속에서 몇 번이 나올까요? 아시는 분? 무지하게 많죠? 쉬어보니까 48번 나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48번.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면 보통 아멘으로 화답하시죠? 그 아멘 대신 할렐루야로 기도 그 화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천년이 2번 지나고 오늘 이곳에 오신 만왕의 왕 아기 예수 탄생하심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인카네이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결정체로 오신 어린 예수, 천년이 2번 지나도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왕께 만세, 영광의 왕께 경배와 찬양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시 한번 천년이 2번 지나 우리에게 여전히 오신 어린 예수 만왕의 왕께 찬양 드립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혼이 주 찬양합니다. 별세의 신앙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아기 예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 일생일 때 아주 너무나 감격스러운 성탄절 주일을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주영 집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깨우침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우리가 이 버릇처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는 그 같은 고백이 과연 얼마나 우리가 많이 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심히 부끄럽고 참 떨리는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게 미사여구를 써서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정으로 우러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정말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연일 계속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2021년에 성탄 축하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순기 장로님께서 우리 사랑의 공동체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 친교 시간을 통해서 준비하신 선물 교환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귀한 친교와 헌화로 수고해 주신 박건수 권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주일 예배 후에 공동회의 있을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사역보고와 회계보고 그리고 신년도 목표 계획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기간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에 이상 신호가 있을 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광희 목사님이 선교 영차 11월 3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주간 일정으로 태국과 방콕 또 치앙마이 출타 중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한원 목사님, 한민수 형제님 등록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김영두 형제의 어머님 한국에서 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용도 우리 찬양 팀 리더의 어머님 되시는 귀한 권사님 되시죠. 네, 제 교회에 또 아드님 공부 잘하고 있나 보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 방문 중에 저 교회에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마음 박수로 배우겠습니다. 네, 특별히 여러분들이 조금 유의사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19가 거의 이제 끝 무렵에 있는데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종 바이러스가 또 저희들을 또 한번 이렇게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좀 그런 대로 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립니다만 한국에서는 철저히 방역 업무와 마스크 착용과 6피트의 거리 두기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대 어머님께서는 아마 이제 그것이 몸에 아마 이렇게 배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또 인사하실 때 그 점을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서 지나치게 허기를 하신다든가 뭐 이런 것은 여러분들 서로 간의 건강을 위해서 삼가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보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집에 무서워하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리는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하나 하나님을 찬송하여 같이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수지 집사님의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도 사랑하셔서 지난 주일 이후에 엿새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성탄 축하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는 커다란 영광이 되며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친히 성령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또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구세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야만 되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과 이해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10의 1제로 드린 귀한 성도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을 따라 성교 예물, 특별 감사 예물로 드린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영광을 드높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간증거리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생애 가운데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정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이 선포되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깊은 은혜에 충만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간절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앞으로 좀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탄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겠습니다. 여러분도 화답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해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요즘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보다는 해피 할러데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씁쓸한 감을 느끼는 그런 요즘 세태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늘 마음속에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주일은 기독교가 제정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축하 주일로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역사적인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역사적인 탄생입니다. Historical Jesus Christ coming in the world. 역사적인 이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각종 신들과 비슷한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록을 전설로 취급하는 그러한 분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기독인들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탄생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시해 보게 됩니다. 그런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째로는 아마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어찌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좀 불경스러운 그런 것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그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볼 것 같으면요,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고요, 또 바다 위에 물 위를 걸어가신 그런 모습이라든가, 또 불치의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들을 치료해 주는 그런 현상들이라든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과 같은 사건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지, 예수님은 우리와 다를 것이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것은 아닐 것이야 라고 하는 착각이고요,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그런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 신적 존재에 가까운 면만을 보고 싶어하는 연약한 인간의 본능에서 시작된 그런 오해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도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고통과 배고픔도 느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육체적으로 힘들 때 피곤함도 느끼셨습니다. 사람으로서 느낄 수 있는 희노애락의 감정을 그대로 100% 지니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히 애통하고 비통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현장을 목도하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치들의 상을 뒤엎는 모습 속에서 불의에 참지 못하는 불타는 그의 한 진면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기록은요, 공강복음을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 세 가지 복음을 동일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다고 해서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서 특별히 마가복음을 제외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좀 특이한 점은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런 내용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 내용들이 다소 다르게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은요, 전적인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 만군의 왕, 제사장과 같은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별을 보고 확인하게 되었고, 그 별 따라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한 이 헤롯 왕이 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온 나라가 커다란 소용돌이에 처하게 된 것도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볼 때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매우 극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고, 뿐만 아니라 그를 왕 같은 제사장,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 설교의 본문을 선택하게 된 이 누가복음에서 묘사되어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기록은요, 마태복음에서와는 사뭇 반대의 어떠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탄생 그 출발 그 시기부터 험난한 고난의 여정이 시작되어집니다. 가장 천한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묘사를 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묘사를 하지 않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어찌 보면은 가장 천한 직분에 속해 있는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만삭이 된 한 여인이 산기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곳에서도 아이를 낳을 만한 장소를 찾지 못해 결국은 말들이 거처하고 있는 마국간에서, 그것도 번번한 이부자리 없이 말들의 먹이통인 구유에서 출산을 해야 할 정도, 인간으로서는 최악의 비천함과 최악의 연약함 속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이 전체에 묘사된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사회에서 주로 소외당한, 우리말로 하면 왕따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고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한없이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함께 그들의 고통을 느끼시고 괴로워하며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 또 누가복음의 기자는요, 다분히 인간적 측면에서 예수님의 전지전능한 유대의 왕보다는 다분히 우리와 비슷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인간적 측면에서 예수님을 누가복음의 기자는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 어린 주일학교 시절에 성탄절에 가니까 맛있는 음식, 또 크리스마스 카드, 크리스마스 트리, 또 선물, 이런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그래요? 네, 또 다른. 아마도 예수님의 탄생하게 되면 환희, 축제, 영광, 기쁨, 이런 것들을 대부분 많이들 연상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기쁨이요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 기쁨과 환희와 영광과 축제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 반대적 생각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하게 되면은 슬퍼집니다. 홀리나잇, 조금 전에 우리 김수지 집사님께서 특성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찬양도 가만히 내용을 음미해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없이 기뻐하고 한없이
국제 분위기 속에서만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솔직히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감당해야 될 십자가에서의 죽음 뿐만이 아니라 숱한 종교 지도자로부터의 감당해야 될 핍박과 고통이 예수님의 삶 속에 예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장로교 귀한 성도 여러분, 매년 겪게 되는 이 성탄절이 한 해를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날, 단지 반가운 사람과의 만남,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선물 교환, 이런 정도의 날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일이 모처럼 맞는 해피 할러데이로 인식되고 사용되어서도 더더욱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정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메리 크리스마스를 마음에 고백하시는, 특별히 성탄주의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기와요 장소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헤롯 왕 때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 때라고 하면 최소한 헤롯 왕이 살았을 때에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볼 것 같으면 헤롯 왕은 BC 4세기경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탄생은 최소한 BC 4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2절입니다. 이 호족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최소한 수리아의 총독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였다라고 하는 추정을 해보게 되는데, 역사학자들이 수리아의 총독 구레네오가 총독이 되었을 때는 AD 6세기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태복음에서 기록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시기와 누가복음에서 밝히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시기가 약간의 그 괴리감이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누가복음의 그 기자인 누가가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기록하였을 거고, 마태복음의 기자가 나름대로 자기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그 시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25일이 뭐 예수님의 탄생일이 맞느냐 틀리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면 어떻고 12월 26일이 탄생이면 어떻습니까? 동방정교에서는 1월 6일 날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웨스턴 로만 캐톨릭이나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12월 25일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준하고 그날을 축하하게 됩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25일을 기점으로 그 전주 주일 예배를 우리가 그렇게 기념해서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시기를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AD 6세기경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렇습니다. 태어난 장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순간도 전쟁의 불씨가 훨훨 따고 있는 중동의 화약고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가 준비한 영상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영상은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재구성된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잠깐 보시고 또 말씀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데오빌로 씨, 지금 나는 모든 일에 대한 절대적인 진실을 당신에게 알게 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차례대로 써보냅니다. 시저가 로마의 황제였고 헤롯 대왕이 유대의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나사렛 마을의 한 처녀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두려워 말라 마리아여,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처녀입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마리아는 친척인 엘리자벳을 방문했고 그녀도 기적적으로 어린애를 가졌습니다. 엘리사벳! 마리아야. 여자 중에 네가 가장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내가 너의 인사를 받자마자 내 속에 있던 아이가 복중에서 기뻐 뛰놀았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고 말할 것입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갈릴리와 유대의 식민지에 인구 조사를 행한다는 보고령이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조상이 태어났던 도시와 마을에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의 약혼자 요셉과 함께 호적을 하기 위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는 그들이 묵을 방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거처는 누추한 마구간뿐이었습니다. 그때 그 지경에 밤새워 양을 지키는 목동들이 몇 있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주위에 비쳤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목동들은 구유에 누운 갓난아기를 보려고 서둘러 갔습니다. 그리고 동정녀 어머니와 구주 탄생의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기가 할례 받을 때가 왔을 때 그는 예수라고 이름 지어졌고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성전에는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성령님이 약속하신 선하고 경건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종을 편안히 떠나게 해주시는군요. 네, 지금 보신 이 영상은 누가복음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영상인데요. 오늘 본문과 아주 매우 흡사하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설명드리고 또 설교를 계속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음악 소리가 들리네요. 네. 자, 8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던 중에 갑자기 주의 천사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 천사들로부터 기쁨이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목자들이요. 자, 그런데 이 천사들이 등장하자 이 목자들은 놀라게 되죠.
놀라게 되는 모습을 성경에 볼 수 있고요. 목자들이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리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기쁜 소식은 목자들 어찌 보면은 아주 천하고 세상에서 가장 소외받은 그 자들에게도 복음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이 전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유익 있게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름을 부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음을 받는 그런 직분 중에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고요. 그리고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은다,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이 부어졌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왕, 제사장 뿐만 아니라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영상을 통해서 보셨죠. 말들이, 가축들이 기거하고 있는 아주 지저분하고 냄새가 코를 찌를 듯한 그런 상황 속에 아주 더러운 곳에, 그것도 말, 가축들이 먹이를 먹는 그 구유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 되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아주 천한, 아주 낮은, 가장 미약한 그 모습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천사들의 말을 끝나자마자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대한 스토리인데요. 이 본문 중에서 한 몇 가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칭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된 예수님께서 가장 보좌에 앉으셔야 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호크마 주석에 따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히 거하고, 두 번째로는 또한 그를 통해서 확연히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과 경배로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섭리에 따라 인생과 세상 만물을 향해 이루고자 하신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수하시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호크마 주석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죄로 인해서 맡겼던 이런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결로 하나가 되게, 화목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는 것이 된다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화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사건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화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은 예수님을 명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걸어서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아주 예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입장에 서서 그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권력과 부를 얻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 제1장로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 이 한 해를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금년 한 해는 작년과 더불어서 코로나 19라고 하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이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도 인사 한번 나누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남상수 목사님과 남선희 우리 사모님께서 사실은 오늘 저희 주일 예배 11시에 참석하시고 또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출발을 메릴랜드에서 하시다가 도로에서 타이어가 이제 자동차가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결국은 그걸로 수리하시고 지금 이제 도착을 하셨는데 우리 사모님 특송 가능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일단 우리 남 목사님하고 우리 사모님 박수로 우리 열렬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랬는지. 목사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랬는지 집에서 굉장히 일찍 떠났습니다. 오다가 포토백 지점에서 막 심하게 탄내가 나면서 핸들이 너무 심하게 흔들려서 보니까 차를 갓길에 세워서 보니까 왼쪽 앞바퀴가 완전히 플래트가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먼저 정황을 설명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차를 스페어 타이어를 꺼내가지고 바꿔 끼고 그런 마음에 1시간 반이 흘렀네요. 순간 스페어 타이어 때문에 제가 살아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어요. 내 인생의 스페어 타이어는 과연 잘 준비하고 있을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예상치 않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잘 준비하는 사람은 사후 준비를 잘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게 타이어가 준 메시지, 그래서 오면서 묵상하고 혼자서 막 그러면서 왔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안 그랬으면은 두 분 오늘 오시다가 돌아갈 뻔했습니다. 세상에 옆에 큰 트레일러 트럭들이 막 쌩쌩 지나가니까요, 그 차 이렇게 뒤틀려 가지고 바바 치게 되면은 감사하죠. 오늘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드릴 찬송은 은혜입니다. 가사에 은혜 받으십시오.
오케이. 됐어요. 여기서 해. 목사님. 어디? 잠깐만요. 여기.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게 병이 든 것도 고난을 당한 것도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꿈을 꾸며 살 수 있게 한 거,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 가족을 만들고 친구를 만나고 도역자를 만든 거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모든 것이 은난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할렐루야. 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박수로 감사의 마음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너무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그레이스, 은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에서, 연약한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남 이 자체도 저에게는 큰 은혜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남은 며칠 동안 2021년 유종의 비를 잘 거두시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109장 찬양 드리고요. 우리 박정일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잠다, 아기 잘도 잠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쁜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너를 보고 찾아와 굴어 경배 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아멘. 지금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까지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오늘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